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3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기원하면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우리가
안녕하세요. 봄비가 내렸습니다. 마음이 촉촉해지셨나요? 아니요. 네. 길만 지저분해졌습니까? 오는 목요일 3월 20일은 춘분입니다. 태양이 적도 위를 똑바로 비추고 지구상에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이죠. 춘분을 전후로 해서 이제 땅을 일구고 씨 뿌릴 준비도 하고 또 이른 파종을 하기도 하는 아주 농사로 바쁜 시기라고 합니다. 아직 음력 2월인데요. 음력 2월은 바람이 많이 불죠. 그래서 2월 바람에 김치 또 깨진다라는 그런 말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바람의 신이 샘이 나서 꽃을 피우지 못하게 바람을 불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꽃샘이라고 표현하고 또 우리 꽃샘추위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박남준 시인의 이래도 안 오시겠어요라는 시입니다. 아른아른 아지랭이가 먼 산들에 피어오르는 이 봄날, 겨우내 묵은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는 들녘에 가보아요. 양지 쪽마다 새순 곱게 피어올리는 냉이며 달래, 쓴바귀 향이 나는 것 같으신가요? 네.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바느질을 하듯 조심스레 캐어 맑은 개울물에 씻고 갖은 양념을 넣었습니다. 한 그릇의 봄나무를 버무릴 때마다 손끝에 피어나는 상큼한 봄의 냄새, 아, 생명의 소중함, 푸른 대지의 고마움을 알았습니다. 저는 당신의 삶의 한편에 놓일 상큼한 한 그릇의 봄나물이 되려 합니다. 그 봄나물을 키우는 푸른 대지, 그것은 바로 당신의 힘이라는 점 아시는지요? 이렇게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 봄 상큼한 봄나물이 떠오르는 계절이죠. 상큼한 봄나물처럼 시인은 상큼한 봄나물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상큼한 봄나물이 되어서 사랑하는 이들 곁에 머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상큼한 봄나물이 되어서 우리 곁에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가족들, 또 친구들 곁에 또 다른 무엇보다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품고 우리를 키우시는 주님께 발 붙이고 의지하여서 새로운 힘, 봄의 새 빛을 얻을 때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서 경배의 찬양 올리겠습니다. 천사
한 목소리로 공동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불어넣으신 생기로 호흡하면서도 우리는 생명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는데도 우리는 욕망에 이끌려 길을 잃고 방황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이 시기에 우리는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극단주의와 폭력의 유혹으로부터 지켜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눈에서 세상의 비늘을 벗겨 주시어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소외된 모든 사람을 붙잡아 일으키시는 주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이웃들과 피조물, 나 자신과 주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며 침묵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교독문 125번 사순절 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의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의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주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험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군가를 시험해보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상대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메마르고 갈라진 마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간교한 잔꾀를 파악하시고
즉답하지 않고 되돌려서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그토록 평생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에 도대체 그 길이 무엇라고 적혀 있냐? 그리고 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두 개인 겁니다. 머리로 알아야 하는 그 내용, 네가 평생 연구한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잘 정리하여서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정답 좋아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는 무엇에 대한 답변일 뿐입니까? 첫 번째 질문,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입니다. 그가 그것을 그래서 어떻게 읽었는지, 즉 그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가슴에 받아들이고 삶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하고 있었는지 그 반성에 대한 답변은 부재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교사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점을 잘 간파하시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정답을 이야기하였구나.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알면 있으나 그 행함은 부족한 자에게 아는 그대로 아주 단순하게 행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율법교사가 옳게 보이고 싶었어요. 옳게 보인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나 처음 등장하자마자 상대방을 시험하지를 않나, 옳게 보이고 싶어 하지를 않는가. 한마디로 잘난 척하면서 내가 그거 다 지켜왔다라는 뜻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라는 것을 좀 드러내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 잘 알겠는데 그 이웃,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사실 여기에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야기하는 내 이웃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내가 지금 잘 사랑해 왔다라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 사람의 관심을 정확히 집어내십니다. 사실 이 율법 교사는 이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나 중심주의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내 것인 신앙 동료, 내 것인 친구, 내 것인 돌봐야 될 그 존재들에 대한 관심인 것입니다. 로사 파크스가 일으킨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사건을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1955년 12월 1일에 그녀가 일하던 백화점에서 집으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탔습니다. 그녀는 흑인이었기 때문에 흑인 좌석에 앉았어요. 그런데 백인들이 앉을 자리가 부족해지게 되자 버스 기사는 흑인들 보고 자리를 양보하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나는 이미 흑인 자리에 앉아 있으므로 난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로사 파크스는 그렇게 버팁니다. 그리고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것으로부터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흑인 운동의 중요한 기점이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에는 버스 안에 자리가 따로 정해져 있었어요. 앞에서부터 네 번째까지는 천하 없어도 누구만 앉을 수 있냐? 백인들만 앉을 수 있었어요. 흑인들은 그 이후 자리서부터 앉을 수 있었는데 만약에 백인 자리가 모자라면 흑인은 자기 자리를 내어 주어야 했었습니다. 화장실도 흑인용, 백인용 따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식당도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차별하는 법이 존재했던 것이죠. 선을 그어놓고 내 이웃과 그 밖의 존재들을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구별짓기가 말이 되냐고. 아니 화장실을 그러면 4개를 지어야 되는 거야? 백인용 남녀, 흑인용 남녀 4개를 지어야 되는 거야? 이 생각이 우리는 쉽게 떠오를 겁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당시 미국 남부의 백인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율법 교사에게 있어서도 당연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웃은 구별 지어야 할 존재들인 것입니다.
내 이웃으로 말입니다. 율법 규정에 의한다면 내 동포와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 우거하고 있는 나그네들로 한정지어서 생각하면 됐습니다. 그들만 사랑하면 됐었고 율법 교사는 그들은 제대로 잘 돌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를 들어서 질병에 걸려서 마을에서 쫓겨난 사람 돌볼 필요 없었어요. 목동들 안식일 성수 못하니까 돌볼 필요 없었습니다. 이렇게 제외된 존재들은 치워버리고 내 이웃들은 난 잘 돌봤어요라는 그 자만심이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그 질문은 내 이웃을 내가 선택하겠다라는 태도입니다. 그 말에는 내 이웃은 특별한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선택에 들려면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죠. 시험 봐서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내 사랑을 받으려면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내 사랑을 충분히 받을 만한 그런 존재인가 테스트해보고 그런 존재에게만 내가 사랑을 주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그 당시 팽배했던 사고방식입니다. 외경인 집회서 12장에 보게 되면 선행을 할 때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알고 하여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덧붙이고 있냐면 죄인은 도와주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별 지어놓고 내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만 돌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 의도의 밑바닥에는 또 어떤 검은 속내가 있었습니까? 율법 교사가 보기에 예수는 이거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웃만 돌봐야 하는데 죄인까지 그는 돌보고 있잖아요.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과도 친구를 맺었습니다. 심지어 민족의 적인 로마 백부장,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기까지 하셨어요. 그가 누구든지 상관치 않으시고 그의 자격을 따지지 않고 내 사랑을 받을 만한가 아닌가 따지지 않고 그의 이웃이 되어주려고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 중심의 그 자기 인식의 한계에서 벗어날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경계를 깨야 할 때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 것 아니고 이 경계를 허물고 저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 그들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그 유명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고원지대죠. 여리고 해발 고도가 마이너스 200m 가까이 됩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는 그러한 길이에요. 거기에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옷은 다 뺏기고 때려 맞고 이제 거의 죽게 될 지경에 방치되었습니다. 자, 우리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강도를 당해서 돈 한 푼 없어요. 심하게 맞아서 그렇게 죽을 지경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버려졌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누구 한 명만 지나가면 그 사람이 날 도와줄 텐데 하고 바랐을 겁니다. 근데 아이고 때마침 저기서 한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걸어왔어요. 걸어오는데 그냥 가버립니다. 그 낙담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셨는지 또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다시 희망이 부풀어 오릅니다. 이번에는 날 도와주겠지.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지.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또 지나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는 희망이 컸던 만큼 절망은 더더욱 컸을 겁니다. 나는 객사할 팔짱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절망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이 다가와서 도와줍니다. 나에게 다가온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 거예요. 에잇 이 더러운 놈아 저리 비켜. 내가 그냥 길에서 죽고 말지 네 도움 받겠냐라고 하겠습니까?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바꿔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그가 내 편, 내 거인 사람만 생각했더라면 자기를 멸시하고 잡종이라고 부르는, 혼혈이라고 부르는 유대인을 다쳤든지 죽든지 살든지 관계 맺으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경계를 깨어버렸습니다. 인적 드문 곳에 죽게 내버려진 사람, 궁경을 당해서 아주 절박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만 본 거예요. 그가 어떤 혈통을 갖고 있는지 아무 상관없이 강도당한 사람의 처지만 살펴보고 그의 신음소리를 들고 그에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자기 자신을 대입해 보곤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에 대입해 보십니까? 보통 통상적으로는 지나갔던 사람 1, 2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에 처음 대입합니다. 내가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어.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삶을 바꿔서 저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잘 도우면서 사는 사람으로 내일서부터는 그렇게 살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대입해보는 사람은 3명입니다. 제사장, 레위인, 과거. 그 다음에 오늘은 빼고 내일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대입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더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그 강도처럼 산 적은 없으십니까? 혹은 여관주인처럼 산 적은 없습니까? 돈을 받아야만 돌봐주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혹은 강도당한 사람처럼 산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아주 다양한 처지에 놓여본 적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처지 가운데 나를 대입해 보게 되면 일정 부분 맞는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웃들의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 나를 대입해 보면 내가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내 삶에도 그런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나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었던 적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가 곧 나이고 내가 곧 저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 불쌍한 사람, 내가 도와주어야 할 객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저 처지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떠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꺼이 그에게 다가갈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강도당한 사람, 그 사람과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한번 봅시다. 강도들은 어떻습니까?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점점 피해를 입히고 멀어져가는 관계가 느껴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만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돌봐줬습니다. 자, 이 측은한 마음이 저의 처지가 내 처지 같다라는 마음이 들게 될 때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느냐?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측은한 마음이 들지 않으시거든. 나는 그런 마음이 도저히 들지 않는데 라고 한다면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가까이 가면 그 누구에게나 측은한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게 더 먼저인가 따질 필요 없습니다. 상호 선순환적인 구조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만나보면 그의 처지를 하나하나 듣다 보면 안타깝지 않은 사람 없고 그림자 없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측은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라는 이야기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보게 되면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본다면 크리스찬으로 사는 지혜는 내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언제 생기려나 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까이 가보는 시도인 것입니다. 가능한 한 가까이 가보는 것이죠. 자,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쌈에서 치료했어요. 여관으로 데려가서 하룻밤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돌보았습니다.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미리 지불하고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뭘 했습니까? 그의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치료했어요. 그의 시간을 사용했어요. 하룻밤이라는 시간을 그를 돌보면서 같이 있었습니다.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2데나리온 플러스 알파를 그는 사용했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사랑한다는 것은 이 3가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사랑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쓰지 않고 사랑한다라는 것 위선입니다. 돈 쓰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마십시오. 물질 가는데 마음 가는 겁니다. 시간을 쓰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 빨리 헤어지십시오. 자신의 능력도 써주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거짓말입니다.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물질을 꺼내서 사랑의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한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셋 다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런 방식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가까이 먼저 다가가서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의 삶 가운데 있는 상처와 어둠을 보고 긍휼의 마음을 품은 뒤에 나의 것을 소비해서 내 몸과 내 시간과 내 능력으로 사랑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질문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이제 내 이웃이 아니라 필요가 있는 자에게 이웃이 되어준 사람에 대한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율법학자는 그게 사마리아인이라는 말, 그것도 입에 담기 싫어가지고, 사마리아라 말도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자비를 베푼 사람이요 라고 그렇게 답변합니다. 예수님은 뭐라 하지 않으시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삶, 즉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가 성별이 무엇이든 인종이 무엇이든 종교가 무엇이든 정치 성향이 어떻든 뭐가 어떻든지 간에 가리지 않고 그를 측은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기 시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하나의 이야기를 바로 연결해서 덧붙여서 그 의미를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환영해서 대접하고 봉사하는 건 아브라함 이래로 아름다운 신앙의 표현입니다. 마르다 역시 아주 순수하고 예쁜 마음으로 그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좀 잘 대접하려다 보니까 너무너무 분주한 거예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기서 이거 하고 저기서 저거 하고 바빴어요. 근데 동생 마리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발 곁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발 밑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다. 이거는 제자가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동생한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한테 다이렉트로 이야기합니다. 무척 친했던 것 같아요. 동생한테 내일 좀 도와달라고 당신이 좀 얘기해 주시오. 왜? 내 얘기는 안 들을 테니까. 그런데 주님이 의외의 반응을 보이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이나 이름 부르십니다. 친했던 것 같아요.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르다가 많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한테 이것도 대접하고 싶고 저것도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걱정의 덫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교하면서 우열을 가리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만 주님의 일은 이렇게 표현하세요.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아주 작다라는 거예요.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집중하는 것, 그것은 주님을 환대해서 대접하는 사랑의 수고, 그 한 가지에 마음 두면 충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아주 훌륭하다 이런 뜻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말씀 듣기를 꿈꾸고 있으니까, 원하고 있으니까 말씀 듣는 거 한 가지에 충분히 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설사 동생이 자기 도와주지 않더라도 아이고 저거 얼마나 요즘 힘들고 어려웠으면 저렇게 예수님 곁에 바싹 붙어가지고 말씀 들으려고 하고 있나라고 측은하게 여기면서 저를 응원해주면 되는 겁니다. 일손이 부족한가요? 일손이 부족할 것 같으면 그만큼 대접 안 하면 돼요.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그것으로 그냥 할 수 있는 깜냥만큼, 그만큼 하면 그 자체로 칭찬받을 만하고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 신경 쓸 일 많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분주합니다.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잘하고 싶고 저것도 잘하고 싶고 이렇게 손을 잔뜩 내밀다 보니까 우리에게 늘어가는 것은 무엇이냐? 염려만 늘어가는 거예요. 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기 힘드니까. 멀티태스킹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계속 염려만 늘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충분치 않고 저것도 충분치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정작 정말 중요한 하나뿐인 주님의 일, 그 좋은 몫을 오히려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사랑 하나에 뿌리박고 있어야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분심이라고 표현하지요. 분심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에 집중되게 될 때, 그러면 마르다는 그냥 주님을 섬기는 사랑의 수고에 집중하게 될 때, 마리아는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돌보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 가운데 충분한 평안이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 내 마음에 드는 긍휼의 마음에 충분히 집중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의 편집은 사마리아 사람의 자비와 마리아의 좋은 몫을 하나로 묶어두고 있는데, 혹자는 이것을 이웃을 향한 사랑의 수고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의 마음, 그 두 가지 이야기를 배치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결국 하나로 묶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쏟아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이 분산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도 놓치고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도 다 놓쳐버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삶에 그 귀하고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초점을 정말 중요한 곳에 맞추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고자 꿈꾸시는 여러분, 내일서부터, 모든 일은 내일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가까이 다가가시길 원합니다. 내 이웃이 누군가 그의 자격을 제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까이 다가가서 들여다보면, 같이 이야기 나누고 삶을 나누다 보면 모두가 다 사랑스러운 이웃이고, 무언가 하나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입니다. 그에게 사랑을, 내 사랑의 품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분주함을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모든 것 차분하게 좀 가라앉힌 가운데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그 한 가지 길을 분명하게 보면서 세심하게 걸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사랑을 나누는
이 땅의 이웃이 될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두고 함께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살이가 참 바쁩니다. 여러 가지 잘해야 될 것들도 참 많습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가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에서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산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그것에 집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기 전에 내 곁에 다가온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며 그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따뜻한 사랑 위에 놓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 주님의 순환을 기념하는 거룩한 사순절에 그리스도의 희생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굳게 결심하는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함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고난까지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 위의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 또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에게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최후 승리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 천국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함께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게 됩니다. 가운데로 나오셔서 분급받습니다.
감사 기도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생명의 양식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이제 세상에 나아갈 때 주님의 일꾼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377장 부르시며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에도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들 주님의 음성 듣고 마음을 준비하여 이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올려드린 마음, 우리가 올려드린 정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바쳐진 예물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꽃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바친 손길들 주님께서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의 중심을 어여삐 여겨 주시옵시고 그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채워 주시옵시고 그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환절기 가운데 건강하게 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특별히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아픈 부위마다 주님께서 당신의 은혜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앞날을 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저에게 확고한 주의 길 허락하여 주시사 허락된 길 가운데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중심으로 모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앞날 가운데 주께서 당신의 복을 부어 주시며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흥왕하는 아름다운 자녀 후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모임은 속회로 모이겠습니다. 예, 속회 신청 여전히 받고 있으니까요.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1시에 3층 아동부실에서 평화부 세미나가 있습니다. 평화와 관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김청원 원사님께서 귀한 강의 해주실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가지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부서 모임들 있는데요. 각 부서마다
강사 소개할까요? 네, 그 다음 주에 할게요. 네, 예, 이번 주에도 하고 다음 주에도 또 하려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약속만 빼놓으세요, 시간만. 네, 부서 모임 이야기 드리겠는데요. 선교부, 교육부, 사회봉사부, 예배부, 문화부, 재무부, 관리부, 환경부, 평화부, 우리 교회 9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다음 주에 뭐 시간은 뭐 잘 조율하셔서 만남을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1년에 2번 정도는 이렇게 아예 공식적으로 부서 모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부장님들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부서 활동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부 광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주 11시 2층 소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청소년부 기도 제목은 우리 청소년부에 나오는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 사랑 잔뜩 받고 받은 사랑 주변에 잘 흘려보내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활절에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이를 준비하는 교육이 4월 12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거나 입교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 사항 혹시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졌던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자비로운 주님 안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전달자가 되십시오. 좋은 이웃을 찾기보다 좋은 이웃이 되어 함께 살아가십시오. 가져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위로하고 돕겠습니다. 내게 좋은 이웃을 찾기보다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나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먼저 발걸음을 옮겨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에게 주의 긍휼의 마음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이 땅을 향하여 힘찬 발걸음 옮기는 이 예배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